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자기 민족과 종교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버린 것이 아님을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회심한 이후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모독하지 않고 여전히 존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해당을 찾아 예배하고 전도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은 황홀한 상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상태이고 그 안에서는 의식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일종의 무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의 4절에 나옵니다. 이 상태는 환상과 다르고 일종의 깨어있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분을 배웠는 데가 나오는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인 성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배웠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 말과 계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둘러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인데 이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랴를 경유하여 다소로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가 나오죠. 바울은 막무가내로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듯이 자신도 이제는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해당을 돌아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고 했으며 스테판이 순교할 때 찬성하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스테판을 죽여 그리스도를 말살시키려고 했듯이 지금 그들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은 가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은 근의를 가진 강조형이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계획까지 하늘신 밖까지도 거부하는 그들이야말로 마땅히 죽어야 할 신선 모독자들인 것입니다. 22절은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궁지와 자존심은 크게 상했고 시기와 질투심이 끌어올라 바울을 향해 없애버리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23절은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가 나옵니다. 이런 행위는 스테판을 불법적으로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먼지를 공중으로 날리자는데 비애나 울분, 애통을 표시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나옵니다. 천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돌로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24절은 천부장은 명령하였다인데 천부장은 아랍어를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흥분하는 것을 보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단 부대 안으로 끌어가게 하여 채찍질로 고문하여 진상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채찍은 가죽끈으로 만들었고 끈 사이에 금속이나 뼈조각을 박아 넣었는데 이 채찍으로 고문을 받으며 죽는 일이 많았고 산다고 해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번 몽둥이로 맞았고 5번이나 태형 선고를 받았지만 로마의 채찍질만큼 살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은 법률에 의해 채찍에 의한 고문이 면제되고 있었죠.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라고 물은 질문을 하는데 백부장에게서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자 천부장이 직접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인정하는 특별 문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천부장이 증명서를 보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친척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입증해 주었다가는 모두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는 천부장은 얻었소인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황제들이 주관하는 하에 국고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팔렸는데 당시 그라우디오의 아내가 시민권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천부장은 시민권을 산 후에 자신의 이름 루시아에 글리우디오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 같은데요. 나는 로마 시민이었어 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시민권을 샀거나 그들 중 한 사람이 로마에 어떤 특별한 공헌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신문을 하려던 두려워하였다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려지자 그가 신문하려던 자들은 쇠사슬을 풀어주었고 채찍질하라고 명했던 천부장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대제장과 온 공회가 나옵니다. 천부장은 채찍질로 고문하여 억지로 잘못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다음날 사내들인 법정이 신문하도록 하였죠. 이 모임을 소집하는 것이 천부장이었는지 아니면 대제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기 모임이 아닌 임시 모임이었다고 하고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치안당국은 그는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죠. 지금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성도보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